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아들을 키워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들로 살아본 경험에 따르면 부모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아들 키우면서 제일 힘든 건 그 아들 군대 보낼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를 3번째로 군대를 보내셨는데 형들 둘 보냈으니 좀 편안히 보내실까 생각을 했는데 저 보내실 때도 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모르겠어요. 또 저 가고 나선 시원하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와 헤어질 때는 그 우시는 모습 안 보여주시려고 숨어 계시는 모습 얼핏 보고 집을 떠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난 저 자신도 솔직히 그 훈련소의 첫날 첫밤을 분명히 기억하는데 결코 편안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평생에 집 떠나서 객지 생활을 오래 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집을 떠나 장시간 이 집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첫날 첫밤 맞이하는데 그렇게 잠이 쉽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떠나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편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면 이게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이유는 이 어머니와 자식은 특별한 관계예요, 진짜. 뱃속에서 9달을 데리고 있다가 고통 가운데 출산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웠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정말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애지중지 키우다가 이 아이를 이제 내 품에서 떠나보내는 건, 이건 뭐 진짜 여자분들이 남자는 이해 못한다 말씀하셔도 실은 정말 할 말 없는 이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자식을 떠나보내는 일이나 또 떠나가는 아들의 입장이나 굉장히 힘든 거죠. 그것도 애당초 이 아들의 성격이 좀 활달하고 활발해가지고 나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집 떠나는 걸 즐겨했다 그러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야곱은 좀 달라요. 제가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 에서와 야곱의 성격을 규정한 설명이 성경에 있는데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래요. 자,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들 성격 아시죠? 사실은 이 휴가라고 하는 것이 여름에 어떤 일정한 기간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사람에 따라 이 휴가를 즐기는 방법도 달라요. 이게 무조건 휴가가 되면 나가야 된다, 돌아다녀야 된다, 어디든 가야 된다, 뭐 국내가 됐건 해외가 됐건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정말 이렇게 야곱같이 조용한 성격으로 장막에 거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모처럼 좀 집에서 쉬자, 매일 회사 가는 거 힘드니까 좀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막 낯선 곳에 가서 헤매 돌아다니기보다는 좀 집에서 푹 쉬면서 뭐 잠도 자고 뭐 그동안 못 봤던 거 못했던 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굳이 가족들에게 못 이겨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 되게 해마다 이제 한 군데만 가는 거예요. 갔던데 계속 가요. 저희 아버님은 그런 성격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여름만 되면 강원도 양양을 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꼭 우리 끌고 이렇게 양양 가서 며칠 있다 이제 오는 휴가를 해마다 반복하는 일이 있는데, 때때로 정말 변화를 두려워하고 밖에 나가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성향을 보이는 거죠. 야곱이 그런 성향의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던 사람, 그래서 어머니와 더 친밀하게 지냈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참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보내는 어머니 리브가 어쩌면 그 마음에 그런 후회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 일을 만들었는가? 내가 야곱을 위한다고 했는데 왜 이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나서서 내 남편을 속이고 내 큰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지만 않았으면 벌어지지 아니할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후회도 있었을 것이고요. 성경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냥 추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러하기 때문에 이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군대 보내놓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한편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내 아들 군대에 있는 동안에 정말 아무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전쟁 안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훈련이고 모든 시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감당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걸 분명하게 리브가가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또 한편으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도 하고 만나게도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봤을 때, 떠나보낸 리브가가 그냥 보내고 뭐 알아서 잘 갔다 와 이제 이러고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뭐 어떻게든 이제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헤어져서 가는 야곱의 입장에서도 힘든 건 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축복을 받고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서 떠나는 길이긴 하지만, 정말 생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목적지는 정해졌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르는 그 길을 가는 야곱의 상황은 굉장히 힘든 거죠. 이제 거기에 더 힘든 건 첫날 밤을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이때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와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집을 떠나면 목적지를 정해놓고 지도나 기계를 이용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당시에 목적지가 라반 삼촌의 집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지도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 길을 무슨 수로 가겠어요. 더더군다나 가다가 해 떨어지면 잠자야 되는데, 오늘날 같이 무슨 호텔이니 여관이니 심지어 뭐 진짜 에어비앤비니 뭐 이런 걸 통해서 숙박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때예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해가 졌는데 머물 데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길을 밝혀주는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던 길에 해가 지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그런 자리에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가 말로 설명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지요. 이게 그냥 들판입니다.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그래서 돌멩이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베고 잠이 듭니다. 잠이 올까요? 이 중동의 날씨는요, 낮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해만 딱 떨어지고 나면 또 얼어붙을 것 같이 추워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서 항상 사람들이 다닐 때에
두꺼운 겉옷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밤에 이불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웠던 햇볕은 사라지고 어느새 이 한기가 몸에 찾아 들어오는 야밤에 세상은 온통 깜깜하고 거기에 바람 막아줄 벽 없는 이 벌판에서 바람 휘몰아치는 소리와 함께 짐승의 울음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오면 그때 느끼게 되는 공포와 고독감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야곱 일생 일대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고 머무를 수 있는 거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야밤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위협과 두려움 속에 간신히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최악의 상황이 최악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최악이 아니라고 하는 사건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날 그 밤 어떻게 잠들었는지 이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꿈인즉슨 앞에 사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사다리 중간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성경에는 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꼭대기같이 여겨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천사들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참 특별한 상황이죠.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 소개의 내용은 보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는 소개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셔도 되는 그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할까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야곱은 지금까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죽지 않게 된 일로부터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란을 거쳐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그 모든 과정, 그 과정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일도 있었고 애굽에 피난 갔다 오는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여정 중에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든지 아버지 이삭에게든지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건 틀림이 없지만 듣기는 들어도 때로는 정말 그럴까?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듣는다면 또 우리의 부모님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듣는다면 그 듣는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다 아니잖아요. 때때로 저희 자녀들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일이 종종 있는데 어쩌면 야곱도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르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어왔긴 했지만 정말 그게 사실이야 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오늘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들었던 하나님, 네가 할아버지께 들었던 하나님, 네가 아버지께 들었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실제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듣고 알게 된 하나님, 누가 만난 하나님, 남이 만난 하나님, 우리 부모가 만난 하나님, 우리 조상이 만난 하나님, 아니면 친구가 만난 하나님, 남편이나 아내가 만난 하나님, 이웃이 만난 하나님, 여기 있는 김창준 목사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오셔서도 능히 내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보시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약속을 해주시는 건데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자, 이 땅에 대한 약속인데 이 약속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건 일단은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삭이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해준 말씀 기억하시지요? 그 축복의 내용은 다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라 하는 축복이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꼭 여기 이 땅을 네가 차지해라. 그렇게 축복하고 보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에게 네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세요.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과 기도가 중요한가.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도 똑같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건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갔다가 올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살아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와서 이것을 취하는 일까지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14절에서 좀 더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더 해주시는데 그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야곱은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직 총각의 몸으로 집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이고 또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고 네 자손들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약속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이 약속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땅과 자손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 광야에서 외롭게 첫날 밤을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에 큰 감동이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안 와닿을 것 같아요. 때때로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 앞을 알 수 없거나 일이 풀리지 않거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거나 외로움에 부딪혀 있을 때 필요한 건 지금 당장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걸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는 이 추상적인 위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야곱이 들은 것 같이 땅을 줄 거야 후손이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야곱은 그런 의심을 품기도 쉬운 상황이에요. 뭐냐면 그가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럴 것 같아요. 뭐냐면 할아버지가 지금 이 약속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줄 것이다. 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루어낸 건 유일한 아들 이삭, 뭐 굳이 한 명 더 있다면 첩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리고 좀 더 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부인 그드라에게서 난 6명의 아들을 해서 총 8명이 다예요. 근데 나머지 다 하나님 인정 안 하시고 이삭만 인정하셨는데 그 이삭, 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난 아들도 딱 에서와 야곱, 자기 형과 자기 둘뿐이에요. 이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야곱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자손이 무슨 모래같이 많이 될 것이다,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 얼마나 공허하게 들려오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 가족 몇 식구 되지도 않는데 매번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나까지 땅의 티끌 같은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 야곱에게 감동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앞이 막막합니다. 갈 길이 멀고
그 가는 길에 정말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만 해주시니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너무 귀한 약속을 하나님이 많이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허락한 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이루는 때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먼 후에 있게 될 일들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진 결과들을 가지고 야곱이 다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돌봐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이 상황은 절대 최악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최악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그게 최악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에는 최적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감히 최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는 합니다만,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최적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절망하고 때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제가 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말로만 듣던 하나님, 정말 그러할까 의심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이 순간, 야곱에게 너무나도 귀한 순간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와 유사하다면 그 상황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만나려고 애쓰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사람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 그 상황이 절박하고 힘들고 외롭고 괴롭다면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어쩌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힘들다면 절대 하나님이 그냥 두실 분이 분명히 아니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더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거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우리가 오히려 더 꿈에서든 살아서든 계속 그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급한 영혼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이상,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로 선택한 이상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지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한 문장의 고백 속에 야곱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쉬운 생각과 태도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꿈 꾸기 직전까지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을지도 몰라요. 난 혼자다. 집 떠난 난 혼자다. 이 밤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난 혼자 너무 괴롭고 힘들다. 그런데 확인되잖아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이 밤에 여기서 잠드는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밤을 지새우고 다시 또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 특히 이 예배의 자리는 어느 상황, 어느 시간, 어느 자리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좀 더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일주일에 이 한 시간을 빼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오늘 김창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들어보자, 아니면 뭐 찬양대가 무슨 찬양을 하는지 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올 때의 준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와 있을 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보고 듣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들어보고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선별해서 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고자 일주일에 한 시간을 빼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나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광야이든 도시든 뭐 집안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은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그야말로 이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도 많고 깨지는 일도 많고 넘어지는 일도 많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고 눈에 보이는 걸 찾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는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하라고 하는 학교, 학원, 어떤 자리에나 항상 계십니다. 야곱이 17절에 이런 고백을 이어나가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요. 자, 지금 야곱이 고백하기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는 이런 건물로 번듯하게 지어지고 좋은 음향시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벌판이에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한 밤에 돌멩이 하나 세워놓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일컬어서 야곱은 고백하기를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 소위 성전이요 하늘의 문, 소위 천국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두렵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두렵다. 왜 두려울까요? 몰랐던 것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지만 믿지 않고 살아온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두려움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누구로부터 전해 들으셨든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두려움을 가지세요. 제가 이 두려움을 가지라고 권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면 지금의 상황이 두려우실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두렵거나 괴롭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왜 두려워하십니까? 지켜주시겠다고,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능히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을 지금 만난 자리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루아침에 또 정말 길이 다 열리고 절대 편안하지 않았어요. 가서 삼촌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이제 곧 보시겠습니다만 만나긴 만났는데, 사실 뭐 말이 삼촌이지 주인하고 종관계예요. 종처럼 일해요. 그 종처럼 일한 삶을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돌아볼 때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왕 만났을 때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는 표현까지 사용을 합니다. 때로 굉장히 억울한 일도 당해요. 거기다가 본인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지만 본인이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는 일도 있어요. 그대로 다 보복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대로 그야말로 많은 자녀와 또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가는 길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하나님도 아시고 계셔요. 근데 그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실 터이니 잊지 말라 당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쩌면 우리도 야곱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돈인데, 손님인데, 거래인데, 진급인데, 진학인데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일들이 당장 안 일어나는 결과를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이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시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